서면서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우리 마태복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27강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해야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온 도시가 들떠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들썩들썩하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연예인처럼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친다면 다들 그가 누구인가 하면서 궁금해하겠죠. 오늘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의 답과 이 사건을 서술하는 이 이야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마치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듯 그냥 섞여 있습니다. 우선 도시 사람들의 질문에 다른 이들이 대답한 말을 보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친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호산나라고 하고 더없이 높은 곳에서라고 하면서 외치셨죠. 그런데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는 놀랍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주 촌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와야 하므로 많은 사람은 마지막 예언자이자 자신들을 구원해줄 진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자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은 매우 작은 시골이고 무명의 동네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그 동네를 무시하는 말이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말할 정도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거대 재벌 집안에 경영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두메살골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최고 경영자가 될까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재벌가 아주 강력한 빽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두메살골 출신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신분사회에서 제일 낮은 신분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면 이스라엘 종교 문화 전통에서 볼 때 메시아로 불림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이자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요.
그분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영웅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흔했고,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사실은 신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영웅의 서사는 신의 아들, 신으로 추앙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도 추앙될 수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 그가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 그런 거는 그가 신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로 추앙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역설적인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신 분, 더없이 높으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최고의 극존칭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에게 주로 사용하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연히 왕이라는 거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더없이 높다고 말한 것인데, 그런 분이 나귀를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런 형용 모순적인 말입니다. 나귀를 타는 사람은 원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절대 아니죠. 그런 분은 이 세상을 지배할 능력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 하면은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나다나엘처럼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는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온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마태복음서가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그런 도전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당대의 인습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우리는 마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진정한 지도자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자격은 무엇인가? 마태는 그것은 힘이나 권력, 돈이나 전문성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때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 헌신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휘황찬란하고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도시 출신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고 또 베풀어주는 그런 시군 출신이어야 되고, 가난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가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아픔, 삶의 그런 애잔함들, 어려움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분이, 더없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요, 목사를 청빙할 때 보면 각 교회마다 매우 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마다 강조점이 다른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설교를 잘하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나? 박사 학위가 있는가? 혹시 유학파인가? 대형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나? 혹시 뒤에 이 사람을 후원할 강력한 백이 있는가? 그런데 정말 목사를 뽑을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서가 말하는 기준은 진심으로 백성을 섬길 마음이 있는가, 겸손하여서 이 늘 변화하는 시대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을 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고 해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회를 하지 않고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언제나 배울 자세가 있는가를 사실 물으셔야 합니다. 특히 개신교 교회의 위상이 땅에 추락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 이웃들과 이 세상을 섬기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욕심에 휘둘려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을 그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또 교인들도 훈련시켜서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수단으로 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와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이 감동해서 함께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렇게 화려함과 힘과 권력을 뽐내는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참된 섬김의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도덕성을 보여줄 때 그때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꾸준하게 지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그리고 고난당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목표와 계획을 넘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기다려 봅시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늘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기적, 표징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소개시켜 주시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신앙 영상들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